오늘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우리 신명기 3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데 어떤 자들은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는 정의와 공의로운 이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분해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자, 정의롭고 진실은 언제나 같이 다닌다. 진실하지 않는 정의는 없어요. 정의로우면 반드시 진실하다는 거. 이 미스파드, 시보리어는 미스파드인데 어떤 심판이나 재판, 공의와 법령을, 이건 사법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정의가 있어야 된다, 옳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한 말씀을 또 우리 차티크라고 하는 시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의로운, 공정한, 그 다음에 공평한,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요즘 우리 시사생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요즘 법무부 장관 임명자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 구설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법무부라는 말은 영어로 뭔지 아세요? Ministry of Justice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세워가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법무부 장관에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 과거에는요, 관직에 올랐어도요, 구설수가 일어나면 임금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자리를 내려가는 세상이었어요. 요즘은 전혀 이런 거 상관도 없이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주님의 보호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자와 우의 기준은 어느 곳이라고 그랬죠? 북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나침반을 바늘이 동쪽으로 가게 놔도 이게 돌아가지고 어디를 가리켜요? 어디로 가리켜요? 북남으로 가르치잖아요. 북남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런 원리를 얘기할 때 그냥 우연히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의 기준도 주의 보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인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니, 첫째는 하나님은 왕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99편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니라. 아멘. 능력 있는 왕은 뭘 사랑한다? 정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거고요. 여러분, 가정에 왜 가정의 남편을 세웁니까? 공의와 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공의와 정의가 없는 말을 한다면 그는 목사로서 이미 실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이 원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 야당을 지지하니까 야당을 좋아하는 얘기, 나는 여당을 좋아하니까 여당의 얘기, 거기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서 이미 나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말씀이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해군 아십니까?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왜 이 광해군은 임금도 못 붙였죠? 여러분 임금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광해군은 왕이 돼서 뭐 하죠? 자기 사사로운 복수를 해요. 임해군을 죽이고 자기 형제들을 귀양 보내고 임목대비를 패배시키고 그 다음에 이 피바람을 불게 만듭니다. 결국 종말이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왕은, 지도자는 포용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왕이라고요. 그런데 원수 보복하다가 결국 광해군은 인생의 몰락.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의 지도자를 여러분이 성경의 기준의 공의와 정의로 딱 보면은 아, 저 지도자는 끝나고 불행할 거다. 저 지도자는 아니면은 저 자리에 있을 때 비극으로 끝날 거다. 이미 판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나를 밀어주지 않는 사람도 포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시느냐? 공의와 정의를 세우게 하려고 세워간다는 것을 이 지도자들은 깨우쳐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을 일으킬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에게 왕을 일으켜서,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고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뭐한다? 행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고 예수님은 뭘로 보내졌다? 구세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일날이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고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국가, 사회는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고요, 그 집행은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건 정치인들의 그 구호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거짓말이나 잘하고 속이기나 잘한다면 그 가정은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동성애를 지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NCCK 같은 이런 인권법을 이런 데서 주장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우리 교회의 공의와 그 다음에 정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는 공의와 정의의 구원을 가르쳐야 돼요. 이 구원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무엘하 8장 15절 다 같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고 그랬죠. 그가 여러분 왕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고 몇 번 죽을 뻔을 당했어요. 사울에 의해서, 적들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전부 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 전부 다 통합하여 통합 민족의 임금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공의와 정의인 거예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목사를 지지하든 목사를 지지 않든 간에 누구에게나 같은 말씀, 같은 은혜를 끼치는 거잖아요. 아멘요. 여러분,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하신 분이 있죠? 우리끼리 있어요? 그분이 싱긋 한번 웃어봐. 웃는 사람은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달에게 내가 차별된 내가 설교 안 하잖아요. 나 좋아하지 않는 분은 뭐 저주받아요, 나 좋아하지 않는 분은 복 못 받아요. 나 그런 설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는 공의와 정의를 교회 안에서 실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처벌하는 거지, 그건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성도의 공의와 정의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성도의 공의와 정의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자, 우리 잠언 21장 3절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는요, 제사보다 더 기뻐한다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한 직역을 한다면 뭐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예배, 공의와 정의요. 정의가 뭐죠? 정의요, 바르게. 그 다음에 공의가요, 공평하게. 이것이 이 말씀의 안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이것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제사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왜 저주받아 죽습니까?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왜 죽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자식들이 왜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다가 왜 저주받아 죽습니까? 뭐가 없어서? 공의와 정의가 없었던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공의와 정의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될 건데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6편 3절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목사는 교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대통령은 국가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아버지가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거짓말이나 하고 애들한테 신용도 없고 그래봐요. 가정 무너지고 말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를 지키고 이 정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이 삶의 실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얻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1장 27절이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도 공의와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의와 정의일까요? 기독교의 구원 신앙은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가 의로우시며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여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였거든요. 불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공의와 정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고 여러분만 딱 구원해서 천국 보낸다, 그런 공의와 정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만들었다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죄인이어서 천국 못 갈 사람들이었고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의로우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 의로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생명 얻고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가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세상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하나는 오직 정의를 뭐같이? 물같이 그랬어요. 물은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회가 정의가 없어지면요, 이 사회가 정의가 없어지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태극기를 흔들어 데모하는 거, 그 다음에 촛불을 들고 요즘 데모하는 거, 이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없이 열심히 자기 현장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는가? 이 정의, 미시파트, 이 정의, 재판이나 심판이나 공의의 법령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시파트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올바름이 사라지면 세상은 시끄러워요. 요즘 왜 대학에서 지금 데모를 왜 합니까? 대학이 공의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정의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공의와 정의가 이 사회에서 없어졌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나는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직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직장인인가?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공의는 자티크라고 그래서 의로움이나 공정한 올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이트니어스예요. 자,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면 곧다, to be straight에서 온 말이에요. 곧다, 똑바르다 하는 이런 면에서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속된 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은 비뚤어져서 말은 바르게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바른 말씀이고요, 옳은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입으로 바른 말 하지 않고 옳은 말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말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큐티를 하게 하고 이 성경의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 공평한 공의, 그리고 누구에게나 바른 정의를 주장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상관관계를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법무부 장관 하시는 그런 분이 나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후배라고, 그분이요.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건데, 아, 그분 내 학맥이 그러니까. 지금 또 어느 당 대표도 저 후배예요. 학교 후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면 나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옳은 건 옳은 거고요. 그러나 사적으로 저는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에도 가입한 적 없고 여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고 어느 당에도 나는 내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편협적인 목사가 될까 봐서요. 나는 목사가 내 천직으로 생각하고 평생 내가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일산세종학교는 무너지고 맙니다. 왜? 공의와 정의도 없는 교회를 왜 다니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싫어해요.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뭐 했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왜 강해군이 결국은 쫓겨나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성들은 가정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나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될 사람이다. 아멘요. 교회 여러분들의 장로나 중직자들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해요. 내 감정이 아니잖아요. 내 개인의 사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버렸던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정의를 뭐같이? 세상의 정의를 물같이. 물을 마시면 갈증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물은 어떤 거예요? 물은 흐르는 건 물을 얘기하는 거죠. 흐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 국민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 교인들도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 남편이 공의가 없는데 어떻게 아내가 자식들이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까?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되는 이런 진리이지.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도 옳은 판단, 옳은 생각 속에 살고, 삶을 실천해도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의의를 옷으로 삼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처럼 해라. 우리 욥기 29장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옷 입듯이 모자 쓰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옷은 다른 사람에 보여주잖아요. 옷 딱 입고 오면 다른 사람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아, 저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저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게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 불의한 사람이야, 저 사람 공의가 없어, 맨날 공의와 정의에 애치지만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 사회와 국가와 교회와 가정에 무슨 영이 세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려고 하면 의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의와 공의의 옷을 입고 모자도 쓰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의로운 사람, 저 사람 의로운 사람. 아멘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옳은 말을 하고. 아멘요. 옳은 말을 하기 싫거든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아요. 말할 줄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아요. 판단도 분별력도 공의도 정의도 없는 얘기를 하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의인이 숨는다고 그랬고,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한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끊임없이 흐르게 만들어라.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썩어버려요. 물은 반드시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실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신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하십니까? 공의와 정의 있는 장사. 그 다음에 정치를 하십니까? 공의와 정의가 있는 정치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십니까?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남편이세요? 공의와 정의가 있고요. 아내십니까?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자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 읽어본 적 있나요?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달이 쓴 이 교수님이 쓰신 책이요. 우리나라에서요 200만 부가 팔렸어요. 미국에서 3억 5천만 명의 미국에서 얼마 팔린 줄 아세요? 10만 부 팔렸어요. 10만 부.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좋아하는 사회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회를 보세요. 정의가 있나요? 공의가 있나요? 이렇게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정의란 책이 팔렸던 대한민국에 오늘날 정의가 있는가? 아니면 공의가 있는가? 나는 이걸 보면은요, 나는 우리 국민이 너무 허식이 많은, 그리고 들어도 봐도 실천하지 않는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TV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 민족은 거짓말하는 민족이다. 왜? 일본의 위증의 66배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통계로 냈더라고요. 그 다음에 UN 보고서에 세계 사기 1위국이 대한민국이라고 딱 넣어있는 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뭘로 일본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옷 하나 사주고 옷 하나 팔아주지 않고 차 한 대 사고 안 사고 이걸 가지고 일본을 이기려고 하시냐고요. 우리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서 남의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정직한 나라, 거짓말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 기독교인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남들이 무시해요. 세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사기 거짓말 잘하는 민족이라고요. 우리부터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부터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께서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추로 삼겠다. 우리 이사야 28장 16,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요 정의를 측량줄로요, 그 다음에 공의를 저울줄로 삼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정의를 측량줄로요. 측량줄 여러분 아시죠? 척도요, 자요, 자. 여기 아모스 7장 7절에 담겼대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이 다림줄이 자라는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먹줄을 치리라. 먹줄은 왜 치죠? 잘라내려고. 다림줄은 왜 잡고 있죠? 튀어나온 부분을 깨내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예수님의 손에 정의의 측량줄을 잡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끝납니다. 여기에 걸리면 누구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를 어떻게 해요? 저울추로 삼았으니 신명기 25장 13절에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말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속이지 말라는 거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은요 이득을 내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에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돼요.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은 이득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불행하게 된다. 잠언 16장 11절에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평한 저울은 누구 거? 하나님 것이다. 아멘요. 우리 항상 말할 때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상하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뭐한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측량줄, 그 다음에 하나는 공의의 저울추를 가지고 잰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어떻게 됐죠? 저울로 쟀더니 근대가 모자잖아. 그래서 그걸로 끝났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의 측량줄, 그 다음에 공의의 저울줄로 아무리 달아도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 재도 옳고 저리 재도 옳고, 아멘요. 가정에서 재도 옳고 교회 와서도 재도 옳고 옳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걸리면 이 측량줄과 그 다음에 저울추로 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너는 모자란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넌 모자라니까 그걸로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날 저녁에 아무리 나를 근대를 달아도 넉넉하고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받을 만한 이런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요. 백마탄 자의 이름인 충신과 진실이 공의로 심판하며, 우리 계시록 19장 11절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뭘로 심판한다?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나 좀 봐주세요. 나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나 좀 봐주세요. 그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 하나님에게 한 손에는 정의의 측량줄이 있고 한 손에는 뭐가 있다? 공의의 저울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판단하고 이걸로 심판하고 이걸로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어디서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나를 무엇으로 세웠든 간에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나를 세운 자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예배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공의와 정의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시고 겉옷을 입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는 게 옳았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얘기하는 게 옳았어,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정의의 공의의 옷과 겉옷과 모자를 쓰셔야지. 교회 와서는 옳은 말 하는데 가정에 가서는 그릇되게 산다면 아이들은 이걸 보고서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해요? 물같이 마르지 않게 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경제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종교인들이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마르지 않는 물같이, 아멘, 이렇게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정의의 측량줄로, 그 다음에 공의의 저울추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걸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여기에 걸린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에 걸리는 나의 문제, 내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내가 지도자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이 측량줄과 이 저울줄로 암만 달아도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심판에 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여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긍휼 자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와 지배 온전히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에 이제 하나님이여 측량줄과 저울추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이제 하나님이여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심판에 걸리지 않도록 가정의 아버지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 공의와 정의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마르지 않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공의와 정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저들에게 끊임없이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아이들 머리에 손을 꽂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공의와 정의를 깨닫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 얻게 만드셨사오니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직장에서 CEO로, 또한 하나님의 직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줄로 주님이 다룬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실천한 우리 어린 생명들 되게 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시고 남의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복된 아이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은 꼬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약하여 병들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여 손은 졌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가정의 우환과 하나님이여 가난과 저주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세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잘못된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못하도록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여 측량줄로 그리고 저울줄로 달아서 공의로 심판하여 이 나라를 세계 민족의 정의로운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